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그리고 쉽게 쓰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 왜 무슨 말이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생각은 하는데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작심삼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래야지. 그리고 생각을 늘 하면서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 그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가지 못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지. 내가 성경 좀 읽어봐야지. 아니, 우리 교회는 디다케를 하시는 분들이 또 꾸준하게 있으시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오래 못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자꾸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구약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시므이는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 왕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윗 왕조를 이렇게 대적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그 자꾸 반기를 드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경계사전을 딱 그어줬습니다. 원래 시므이의 고향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그 바후림이었습니다. 만약에 시므이가 그 바후림에 간다고 하면 다윗 왕조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던 베냐민 지파와 결탁을 해서 솔로몬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을 일종으로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가택연금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3년 만에 시므이가 종들이 도망을 갔는데 그 종들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앞뒤 재보지 않고 그냥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그들을 끌어왔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린 거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고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성격 자제를 못하고 예루살렘을 뛰쳐나간 그 종들 때문에 그건 내비놔도 못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고 맙니다. 그게 이제 시므이의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년이죠. 아차하는 순간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 위에 두고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감정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사느냐, 변화무쌍한 상황 위에 두느냐 아니면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사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늘 요동치는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심지를 견고케 하는 자가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늘 그렇게 결심하고 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야기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는 왼쪽에 쟤는 오른쪽에 예수님 거기에 놔두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물론 충성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시죠? 내 왼편 오른편에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열심히 잘 충성하고 섬기고 살면 그 자리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 시기심에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 또 우리 몰래 저놈들이 첩단 짓을 했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일 때문에 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다툼을 말리시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섬기려 왔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섬기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자.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오늘은 더욱더 섬기기를 힘쓰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조금 더 힘쓰자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코로나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위축이 되니까 안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게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얼마 동안 2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2년 동안이라. 그러다 보니까 안 움직여요. 조금 할 일도 안 합니다. 이게 좀 섬기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격려하고 이렇게 관심도 갖고 그런 마음들. 전에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막 이 사람 저람 타면서 교회 가자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시잖아.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하자. 사랑도 더 하고 기도도 더 하고 모이기도 힘쓰고 그리고 섬기기도 힘쓰자. 좀 더 하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리를 구했던 야고보 요한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을 요구할 만한 사람들이었느냐? 예, 충성하고 애썼어요. 어머니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죽고 그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금방 알아듣지 못했죠. 여러분, 프레이드 맥클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영적인 느낌이 내게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내게서 멀어진 것 같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마귀를 꾸짖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시도해본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녔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까? 며칠, 몇 달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정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아무런 감흥이나 느낌이나 없이 죄 짓는 것도 막 그냥 밥 먹듯이 엉뚱한 짓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문득 보일 때가 있어요. 쓰신가 봐. 다 그냥 신령한 영적 상태가 아주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좋은 상태가 계속되세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감정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엄청난 변화의 물결들이 막 용솟음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이런 영적 체험이 우리 속에 없는 거는요, 우리 죄, 우리의 어리석음, 이것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정지되거나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하는지, 그래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저 녀석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감정에 의해서 내가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신앙적인 관계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감정적으로 내가 좋을 때는 야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을 때는 난 형편없나 봐. 이러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아멘하고 사는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편에 앉는지 좌편에 앉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장이나 내가 회장이 아니더라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 또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 때로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아니, 맡아도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좌편과 우편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못 앉아요. 어떤 사람이 앉아요? 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아멘으로 사는 사람이 지위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아 이러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지위를 구했던 야고보 요한도 문제지만 또 문제는 다른 제자들이에요. 그도 화를 냈어요. 왜? 우리가 없는 새에 저 두 녀석이 왜 저따구 짓을 했나 그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건 시기심의 발로거든요. 우리가 없을 때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흔들었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더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화를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앞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저를 보고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난 것 같다고. 그렇다고 맨날 살살살살 이럴 수는 없는데 목소리 크게 냈지 말죠. 목소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화난 것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듣고 나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진대요. 집사람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저한테 도움 안 되는 말 하겠어요? 도움 되는 말 하지. 그러니까 말을 살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조용조용 말하다 보니까 조금 말하는 게 좀 이상해졌습니다. 원래 제 스타일대로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뒤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다, 중요한 거다 제가 생각하죠. 여러분 막 화를 내서 싸우고 다투잖아요. 화를 내서 막 싸우고 다투면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 다투게 된 이유는 저리 가고 너 화냈어? 너 뭐 했어? 그것만 가지고 다투더라고요. 늘 보면. 본질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괜히 조그만 거 끄트머리 잡고 붙들고 늘어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투는 거 보면 꼭 그러더라니까요. 이상하게 근본적으로 다투게 된 원인에 대한 건 저쪽으로 날려버리고 뭘 했느니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내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화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엔의 한 친선 대사가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을 잘 마친 다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그 아프리카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고 말하고 다녔어요. 세관원들은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고, 택시기사는 태도가 아주 불손하고, 식당 종업원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고, 시민들도 불만이 많고 저기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대사가 우연히 이런 글귀를 어디서 보게 됩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보는 그게 거울이라 자기를 볼 수 있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아프리카를 다시 가게 됐을 때 그는 줄곧 얼굴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고 사니까 그가 그 전에 봤던 불친절한 세관원이나 택시기사와 종업원들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대사가.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내 태도를 고치는 것이다. 내 표정을 고치면, 내 태도를 고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괜히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뭔 일 때문에 그 화가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아니, 대답들이 없어. 있지요. 그게 만만한 남편이나 마누라나 자식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괜히 불똥 튀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왜 저러시지? 그런 경우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도 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권세를 원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윗자리에 앉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야 한다를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셔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 윗자리에 앉고 싶으면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주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섬기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섬김을 받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은 섬기고 살아가셨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섬김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섬김이 더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호텔 앞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리더십은 위치, 지위가 아니라 행위이다. 지도력은 어떤 자리에 있어서 지도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사는가에 지도력이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라온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교회 앞에 그 깨끗한 앞에 누가 이렇게 술을 잡수고 그러셨는지 이렇게 하신 게 막 그렇게 한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보니 깜짝 놀라서 막 들어와서 쓰레받기를 찾아갖고 가서 빨리 그걸 쓰느라고, 건널목이 바로 앞인데 그걸 쓰느라고 정신없이 쓸어서 한 군데다 이렇게 빨리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다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가시다가 누가 이렇게 토해놓은 걸 보면 어떠실 것 같아? 더군다나 거기가 건널목이에요. 치워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에서 잘 치웠다. 그리고 근데 언젠가 한참 지난 다음에 집사님 한 분이 절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걸 막 치우고 계신 모습을 보았노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껌뻑껌뻑하고 내가 화를 내도 그랬더니 그 화내는 모습은 그냥 겉모습이지 그건 아니죠. 그때 목사님 제대로 봤다니까, 목사님을 제대로 봤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는 데서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행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섬긴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이 돼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해야 되는 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섬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불쌍하고 딱한 마음으로도 섬길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 거거든요. 여러분, 더 섬길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굽어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밤보다 오늘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오늘은 더 섬기기를 힘쓰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고 세워가는 교회,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은사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 잘 모르시지? 진짜 좋은 은사가 있어. 잊어버리는 은사.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얘기 하셨지? 까맣게 잊어버리셨잖아. 근데 그게 난 참 좋아요. 왜 좋으냐면 이유가 있어. 또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또 말씀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가끔 가다 교인들 가운데는 징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아주 처음 한 말부터 예화까지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어디서 만났느냐면 영월서 만났어요. 영월서 만났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났느냐면 5년인가 지난 다음이었어요. 5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은혜 받았어요. 거기는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그때까지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백향목과 같은 신앙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그런데 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 아니 그거를 5년이 지난 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건 잊어버려야지. 응? 그럼 내가 무슨 설교를 또 그 양반 앞에서 또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은 막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 전에는 적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엔 적더라고. 얼마 안 되더라고. 전에는 많이 적더니 안 적으시더라고. 왜 그러는지 난 몰라. 지금부터 적는 분들이 없잖아. 난 좋아. 그거 적으시는 이유를 제가 알아.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적으시는 거잖아. 뭐 목사님 설교 내용 기억하려고 그거 판단하려고 이 적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 잘하려고 적으시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려. 근데 기억해야 될 것까지 잊어버리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 정말 좋은 것만 기억해야지 내가 괜히 삑살이 나서 엉뚱한 얘기한 것까지 기억하고서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 나팔 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꼭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더라고. 우리 동네는 없어. 저기 얘기요. 이상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용 기억해야 될 좋은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곁다리 이상한 얘기 한마디 한 걸 그걸 기억하고서 이제 건수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잊어버릴 건 진작에 잊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잘 아시네. 말로만 아니요. 실천이죠. 행위가 자리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는 엄청난 나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기 어렵고 자유하기 어려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리 구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권세 부리려고 하지도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하며 섬기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